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희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 아니었고 저 나름대로 괜찮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고3 되니까 토요일도 주일도 학교에서 자습을 시켰습니다. 토요일도 밤늦게까지 자습했고요. 주일도 아침에 일찍 와서 자습을 하루 종일 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전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주일날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서 자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갔습니다. 그 다음날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날은 애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우리 그 시대는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한 대 맞고 말지.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안 나갔더니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때리는데 그래도 안 나갔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신앙을 지키고 자율학습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 핑계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래요. 자기 위에 진급심사하는 분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알고 진급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걸 안 밝히고 싶은데 자꾸 드러난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진급심사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을 지키고 본이 돼야 되는데 주변의 다른 이들은 편법, 불법 마음껏 행하는데 나는 교회 장로라 그거 못하고 이렇게 양심을 지키다가 딴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만 손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인들이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핀잔을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괜히 주춤하기도 하고 주눅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차에 그 물고기 이런 거 붙이지 말고 다니세요. 십자가 이런 거 걸지 말고 다니세요. 제대로 신호도 못 지킬 거면서 괜히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님 욕먹이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당시에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을 때도 환란이 있었지만 후서 편지를 받는 이 시기 한 6개월에서 1년쯤 지난 후에는 더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환란을 넘어서 박해를 받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박해를 받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손해와 박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배교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신앙을 버렸다고요? 예, 자주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교하는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교무실에서 평신도 담임과 어느 교회 장로인 교무주임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 걷는 것 1,000원 걷는 문제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참 실갱이 나더니 나중에 욕이 오가더니 평신도 담임 선생님이 밀리겠죠. 아무래도 지위에서 밀리니까 이 평신도 담임이 그 교장 교무주임한테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장로가 그래도 돼.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지 학교에서도 장로야. 이게 작은 배교입니다. 그분은 그 순간 자기가 이겨먹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신앙 양심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작은 배교입니다. 이런 배교를 하면서 손해보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두 번째 반응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대가 파버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때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그 적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속 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괴물을 상대하다가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공의로움은 없어지고 나도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같은 수준에서 같이 욕하고 머리 붙잡고 싸우고 같이 고소하고 똑같은 세상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세상 가운데 조금만 억울하고 답답하면 바로 욕짓거리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인상이 교회 교인들의 인상이 아니라 완전 마귀의 인상으로 씩씩거리며 사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 재림하는 날 영광으로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하고 손해봐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말고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권면입니다. 이런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지는 세 번째 반응은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소망의 인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이 어려도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죠. 하나님은 결산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목이 빠집니다. 그 기다리다가 현실이 계속 힘드니까 계속 기다리는데 집중하다가 과대망상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림하시는 것의 날짜를 내가 받았다고 거짓 문서를 써가지고 이게 마치 바울에게서 온 문서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이미.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신 것을 내가 보았고 만났고 내가 그분에게 지시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셨다, 곧 오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더 열심히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교회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말씀을 얘기하고 신앙적인 것 얘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고, 천국이 임한다고, 재림주가 오셨다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현실에 의미를 두지 않고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거 알아요? 이거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저 천국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망 가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자.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를 휩쓸어 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휩쓸렸던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나이 든 분들이시고 기억 안 나면 젊은 분들이시고. 저는 기억 안 나요. 저는 책에서 읽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다렸습니다. 외신들도 와서 10월 28일 그들을 찍었습니다.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죠.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것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그는 93년도에 마감되는 채권을 미리 사뒀답니다. 사기꾼이죠. 지금도 한국 사회에는요, 한 50명 정도 되는 재림 예수가 존재하십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러고 있고요.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게으릅니다. 뭐 다른 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 게을러요. 그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직장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먹지도 말라 그래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질서합니다. 3장 7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요 무질서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계급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 목사의 권위 안에서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신 겁니다. 당회 안에 지도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한 사람이 나가 응답받았다,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 사람이 막 떠들고 다녀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저 거짓말이라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녀요. 당시에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10월 28일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방익이라고 하는 한 청소년이 환상 중에 받았다는 것,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래요. 이민사회는 너무 단조롭거든요. 근데 이 주님 오신다 하는 그런 아주 이벤트가 벌어지니까 다 빠졌어요. 웬만한 교회 교인들 다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장림 목사가 하방이기를 데리고 집회를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그 하방이기 그 청소년의 가방을 들고 가방 못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기를 부러워했대요. 무질서합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그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바로 그 사람 딱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시나나 미그니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혼합하다, 함께 썩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더 쓰이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쓰입니다. 누구에게 쓰냐면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그 음행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시나나 미가나미라고 말하면서 함께 섞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귀지 말라고 말하면서 식사도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예 격리시켜버리라는 겁니다.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부끄럽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엔트레페인데요. 나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막 외치던 그 모습이 격리되어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19 때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됐잖아요. 그렇게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 격리시켜야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격리는 하되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계속 권면하면서 돌아오면 그때 공동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아직 전연성이 있을 때 받아들이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때는 격리시켜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저는 격리시킬 겁니다. 못 오게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사람이 교회 온다는데 왜 못 오게 하지? 못 오게 할 겁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나 그가 돌이키면 받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론 없이 살아야 될까요? 한국교회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92년도 종말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아픔을 갖고 심한 아리를 겪고 난 다음 한국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 금기되는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 재림이라는 것 얘기하다 보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종말로 기초하며 시작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냥 흘러 영원토록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종말이 있는 신앙관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재림, 건강한 종말관을 가져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이 바로 그 거룩한 건강한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잘못된 종말론으로 헤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마무리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기서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말씀드렸지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 주어지는 팍스가 아닙니다. 에이레네는 조건과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마다 일마다, 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삶. 언제든지 천국이 누려지는, 어디서나 그 천국을 누리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되면 주님 재림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종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종말은, 종말의 바른 방향은 어느 때에 세상이 끝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아니라,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말론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외쳤던 말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종말은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이라면 지금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상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샬롬,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과 시간, 그때이지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곳에 주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 종말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박해와 핍박과 손해가 있어도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평강을 주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숨이 내쉬어지고, 그런데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때때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기 시작하였지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인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가 가시는 그 걸음, 마지막 가는 걸음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인구 목사님이라고 젊은 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들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30대에, 40대에, 60대에, 80대에, 90대에 점점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목사님을 뒤덮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시던 그 걸음, 그 뒷모습이 선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개인의 종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풍성이 완전히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개인의 종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종말로 확장되어져 가는데요. 이런 개인의 종말들이 모여가고 이런 교회들이 공교회로 확장되어 가면서 선교하고 말씀이 전해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여지는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종결짓습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죠. 그때 주 안에 살던 우리들은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벽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평강으로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 통치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한 주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손해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던져져도 주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